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맹인이 요한복음 9장에서 눈을 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믿음을 깨닫는 것, 이 믿음의 깨달음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자기를 선언하시고 그 뒤에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이 질문은요, 요한복음의 분위기상 단순한 지적 동의의 수준으로 대답하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반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은 오늘 내가 해야 할 스케줄 중에 하나를 성취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분투하는 겁니다. 반응하도록, 결단하도록 분투하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적을 새기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내 존재를 해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때 내 고집과 아집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안과 염려도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매여있는 것들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숙제가 있죠. 오늘 베풀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 열매는 우리 삶에서 맺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항상 하나라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느낌으로만 이 예배를 마무리하지 말고 새겨야 됩니다. 한 문장, 한 단어라도 오늘 내가 이 삶을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내겠노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지우개가 있죠. 항상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멸하면 안 되는데 까먹는 그러한 망각의 기능이 있어요. 망각의 기능은 참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안 좋은 생각과 일이 있을 때 까먹는 그런 기능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까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이야기하면은 실존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우리의 고백도 때론 하나의 형식으로만 남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연동의 성도님들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이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 이 가슴에 둥지를 트게 하도록 분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손과 발에 담대하면서도 또 온유한 힘이 생겨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사로의 누이가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마르다, 다른 한 명은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깨달은 자들인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저희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임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든 삶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잔치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이 귀한 정체성과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항상 이 자리에 있는 건 좀 낯설거든요. 이 자리에 있다가 이제 이 자리로 왔는데, 이 자리에 있을 때 찬양을 할 때도 예전에 처음 이제 연동교회에서 지금 3년 차 사역을 하고 있는데 1년 차 때는 찬양을 하면서 앞에 계시는 이제 양복을 입으신 장로님들의 시선도 따끔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시선이 느껴져서 딱딱하게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생각을 좀 바꿔서 예수님을 위한 재롱잔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찬양을 하자. 그러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요. 가끔 이제 새로운 곡을 할 때는 또 다시 이제 마음이 조금 내려오지만, 그래도 항상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을 위한 재롱잔치, 이러한 순수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삶으로. 여러분 왜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보혈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늘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삶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을 섬기고 하는 그런 삶, 이게 예수님을 위한 잔치죠. 이런 주님을 위한 잔치의 삶을 살다 보면은 신기하게도 그 안에 또 다른 잔치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헌신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위한 잔치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잔치인 이 마리아의 향유 잔치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잔치 속에 또 다른 잔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을 위한 이 예배에 잔치가 열렸을 때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지고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경험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경험을 했는데 오늘 경험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심에 실버 아카데미가 있었죠. 이 어르신들께서 예배도 드리시고 함께 식사하는 이 모든 순간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셔서 이제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우병희의 식당에서 같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어떤 집사님께서 이 식사를 다 제공해 주셨고, 또 이 수박은 어떤 권사님께서 주셨고, 또 저기서 배식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 확 느꼈어요. 이거는 잔치 속에 있는 또 다른 잔치다. 또 다른 헌신자들이 늘 있다.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오늘 점심을 먹었던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찾아보면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 속에 또 다른 잔치들이 늘 열리고 있어요. 오늘 그런 점심의 시간을 보냈어요. 불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한 번 더 먹고 싶었는데 겨우 참았습니다. 네. 앞에 계신 목사님들이 나가주셨으면은 같이 따라서 가려고 했는데 줄도 길고. 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삶,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정의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위한 잔치 속에 생긴 또 하나의 잔치인 이 마리아의 향유 잔치를 통해 우리 삶의 적용점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리아의 향유 잔치는 뭐냐 하면 첫째로 헌신의 향유 잔치였습니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다 헌신의 잔치였죠. 이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이것이 얼마인지 이 가롯 유다의 말을 통해 알 수가 있죠.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네. 이 가롯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맞는 말을 했어요. 저거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겠냐?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의도가 무엇일까? 맞는 말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의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앞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때부터 머리를 돌려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게 더 확률적으로 높은지 생각하고 거기에 믿음을 투자합니다. 거기에 기도를 드려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 생각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없어도 바른 말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정의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정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가룟 유다를 통해 보면은 영적인 질서가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라라고 하죠.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한 품삯이라고 하니까 오늘날의 돈으로 계산하면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약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값비싼 향유를 집에 뒀을까 물어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재산의 일종이었기 때문에 황금, 모략, 향유 이러한 것들이 재산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집 갈 때나 비상금으로 쓰려고 두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나도 지금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거 없이 이 소중한 것을 2, 3천만 원 하는 향유를 지금 예수님에게 부었다 이 말이에요. 유다가 보기에는 이것은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제자가 향유 부는 여자에게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위하여 붓는 이 향유가 아깝지가 않습니다. 정결 예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지방에서는 이제 집으로 들어갈 때에 이제 먼지도 있고 병균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문 앞에 큰 항아리를 둡니다.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는 대신에 지금 발에 무엇을 부었다고요?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부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부었을까요? 왜? 축복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요? 왜 부었을까요? 예수님께 칭찬받으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대답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계산적이고 분석적인 것도 좋지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며 사랑입니다. 그것을 마리아가 오늘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에는,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허비이고 낭비이지만, 우리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사랑이요, 그 사랑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위해 낭비합시다. 더럽고 추악한 일에 낭비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우리 물질을 허비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낭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집착해 봅시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지 말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일에 기쁨을 찾는 우리 연동의 귀한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주변인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뺀 하나님은 성립되지 않는 명제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마귀에서 난 하나님이다. 즉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뺀 예배, 예수님을 뺀 찬양, 예수님을 뺀 설교, 예수님을 뺀 삶, 예수님을 뺀 삶은 성립이 안 되는 명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마리아의 향유 잔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이 마리아의 향유 잔치는 겸손의 향유 잔치였습니다. 이제 글이 잘못 나왔는데 세 번째가 지금의 향유 잔치고 두 번째가 겸손의 향유 잔치입니다. 네. 왜냐하면 손으로 씻은 것이 아니라 뭘로 씻었다고 하죠? 네. 감사합니다. 자기 머리카락, 이 머리털로 자기 머리로 씻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일단 엎드려야 돼요. 제가 지금 머리가 길지 않아서 흉내를 못 내겠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 잘 그려질 거예요. 엎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가면은 사실 성경은 굉장히 정서적인 반응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들려주는 것 이상으로 이 성경 안으로 성령님 제가 느끼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읽어간다면 이게 영적인 상상력과 함께 이 말씀이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건 이거였어요. 이 향유잔치는 정말로 사랑과 겸손의 장치였구나. 겸손의 모습을 겸비했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향유 잔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을, 우리의 직분을 자랑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리는 것이고 겸손하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잔치 속에서도 주인이 내가 아니 예수님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의 향유 잔치입니다. 이어서 셋째로는 지금의 향유 잔치였습니다.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마리아는 이 섬김의 행위를 충분히 미룰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지신 후에 그때 내가 그냥 향유를 부어도 되겠지만 지금 마음의 사랑이 넘치고 감사함이 있어 미루지 않고 지금 결단하고 지금 실행하는 향유잔치였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었을 때 즉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일 또한 우리가 미루다 보면 생각보다 좋은 핑계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냥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기다가 그때 주님 일 하겠다. 그러면 늦습니다. 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핑계들이 나를 구속하기 전에 즉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핑계가 있을 수 있지만 물론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청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늘 변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의 청년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늘 보면 볼수록 선명해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만들 만한 것들이 많지만 감동이 되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복을 주실 때 복을 가두면 기복이 되고 복을 나누면 복음이 된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이따 기도할 때에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우리가 계산하거나 미루지 말고 사랑하고 그 즉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향유잔치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회개도 충성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고. 그 이유는 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늦어요. 주님께서 우리 무릎과 우리 손에 힘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즉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이 마리아, 이 여인은 전에도 후에도 없을 일을 한 유일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장례할 날을 위하여 미리 행하는 유일한 사건으로 간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대지를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 안에 있는 또 다른 잔치, 이 마리아의 향유 잔치는 첫째로 뭐였죠? 헌신의 잔치였습니다. 둘째로는 겸손의 잔치였습니다. 셋째로는 지금의 잔치였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배경은 굉장히 긴장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나사로를 살린 후에는 그 즉시 오늘 이야기는 앞서 안 했지만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아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음모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호시탐탐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일지 의문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문 이 직후 이후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종려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앞두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 속에 긴장감이 곤존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보증하고 계시고 이 잔치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잔치가 잔치되도록 모든 화살을 품으시면서도 그 자리에 잔치를 이어가도록 이끌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한 잔치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 삶에 긴장이 있어요. 세상이 또한 때론 가까운 사람들이 반기지 않아요. 그때 잔치처럼 우리는 바보처럼 기쁘게만 살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힘들고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정신승리하자고 막 과도하게 웃자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이 분명 잔치의 삶을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다가옵니다. 필연적으로 광야와 같이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의 삶을 산다라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사실이고 승리의 믿음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잔치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주인이 되어 주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단은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호시탐탐 강력하게 우리에게 화살을 쏘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사단은 전지전능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읽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지혜로워서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죄에 취약한지, 어떤 상황에 약한지 이런 것들을 통계학적으로 다 써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은혜 받으러 가는구나,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이때 이런 일을 주면은 예배 안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은 정말로 역동적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이 수많은 방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신자 등록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교회 가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등록도 하고 예배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딱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한 수준으로만 믿음을 지키고 등록만 하라는 거예요. 겉보기에 그리스도인이 많아질수록 사단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호시탐탐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화살을 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기 위해 쫓아옵니다. 근데 그 영적 싸움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갈기갈기 찢기도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 이런 상황에서도 즐기고 기뻐하는 것? 잔치를 벌인다고? 그게 말이 돼? 라고 말하며 우리의 자유를 깨부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헌신, 잔치, 예수님을 위해 낭비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낭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의 생명을 개의치 않고 낭비하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도,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것도 사랑을 낭비하셨지만 그 십자가 죽음을, 그 낭비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두려움을 다 쫓아낼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삶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이 받은 은혜를, 말씀을 찬양에 담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내게 있는 향유효가